사이더스라는 이제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2000년부터 일하기 시작을 해서 시네마 서비스, 그다음에 애플 OPI, 지금에 있는 올마이파이브 홀딩스, AB까지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수가 흐르는 숲 교회 그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영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걸 감당하려는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리 하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기도와 말씀과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좀 찾으면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서 좀 말씀을 좀 몇 개 찾으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그 뭐 10년 넘게 좀 미디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부족하나마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이 영역이 정말 예언의 영역이구나. 21세기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대화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다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부터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한 몇 군데를 먼저 찾아보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자기 버전에 집중해서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죠. 성령과 불. 모든 복음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몇 장에 보시면 요것과 평행이 되는 모든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어떤 데는 그냥 성령 불은 빠지기도 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부터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쭉 그 산에 오르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주실 때 그 7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오래 지은 집과 같아.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7장 7절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어떻게 그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땡땡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죠?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지금 찾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때 누가복음 거기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하실 때 성령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니까 좀 반갑습니까? 네. 표정 안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까? 네. 저는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문이 탁 열리면서 누가 들어와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럼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가. 내가 얘기할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막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맨날 이렇게 막내 동생처럼 하여튼 너무 좋아서 붙어 다녔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죠? 예수님 계시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야, 등치도 큰 게 더 없다. 좀 젊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꼭 붙어 있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제자들과 다니면서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오 목사님이랑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죠? 네. 고운정만 든 건 아니죠? 농담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거를 아시는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시고 이제 말씀을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겠죠. 너희 눈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닌데 예수님 계시는 게 난 더 좋은데?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셨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유언같이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나은데 그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더 헬퍼, 성령 보혜사가 더 헬퍼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더 헬퍼를 보내겠다. 문을 열고 이렇게 예수님 들어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베러한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 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1장 7절 많이 그 1장 그 8절 많이 우리가 외우는 구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세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구해라.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한 바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한테 임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성령님이 옆에서 구하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능력 주실 것을 지금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증거를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2000년도 사이더스, 지금은 이제 여러 회사 형태가 변해서 사이더스 영화팀은 사이더스 F&H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또 사이더스 매니지먼트 회사는 IHQ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또 그 회사에 합류하였던 시네마 서비스라는 회사는 이제 강우석 감독이 CJ와 연합을 해서 CJ와 같이 지금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 형태가 쭉 변하는 동안 제가 이제 법무이사로 시작을 해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영화 투자나 아니면은 그 인사나 뭐 총무하는 백오피스 총괄을 하는 본부장을 맡았다가 이제 시네마 서비스에서는 투자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부사장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제 독립법인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어떤 영역들보다도 아니면 그만큼이라도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고, 특히 성령님이 그 영이 부어져서 예언을 하라라는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죠.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시대 때는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사에 있어서 세계라고 할 때 칭했던 영역이 어디냐면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점령해 나간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 북부, 또 터키 쪽이라는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이 지역이 전부 영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구 유럽의 주류 세계사를 이룬 그 더 월드를 지배하던 그 시기가 로마 시대였죠. 그때 이제 세계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페르시아와 전투를 해서 서양의 문물을 지켜내고, 그 서구 제국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서진을 계속 해왔던 그러한 그 세계사적 흐름이 이제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형성이 된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속담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길을, 로마대로라는 길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튼튼하고 크게 잘 만들었냐면 오늘날까지도 그 로마대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그 위를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폭이 한 그 2.5m 되는 마차가 양쪽으로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폭이 한 7m 되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7m면은 여기부터 한 이 정도, 거의 이 넓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양쪽으로 로마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통치를 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통치를 하고, 다음에 전쟁이 나면 빨리 그 전차 타고 가서 진압을 하고, 다음에 조공물들을 빨리 수송하고 하기 위해서 저 끝에 그 유럽의 끝부터 이 소아시아 끝까지 정말 거미줄처럼 로마대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 2000년 전에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놨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로가 결국은 뭘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 도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걸 아세요? 그 도로가 안 만들어졌으면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로마대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 로마대로를 쭉 걸어가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후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던 기독교가 불과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의 그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다른 종교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예수님 믿는 거다. 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주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매체들,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또 온라인을 통한 여러 매체들이 있었지만 2000년에는 이런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얼로 가시려고 하면 가난하고 눌린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성으로 얘기를 하시지 마이크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서도 기재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모세오경도 적기 시작했지만 다 그거를 어디에다 적었습니까?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종이 위에다가 썼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썼던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성경책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에 열면은 바로 성경책 10가지 버전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의 복음자들이 외웠던 거예요. 외웠던 거예요. 제가요, 이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한 100개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제 집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100개 정도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여기 있으세요? 자기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온라인 이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할 때 인증번호가 꼭 은행에서 누르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6자리를 못 외우겠는 거예요. 647 누르다가 또 가요. 또 가서 보고. 그래서 이거 참 이게 퇴화되기가 됐구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인가요? 중국 어느 할머니가 삼국지 나관중이 쓴 삼국지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대요. 외워서 애들한테 얘기한다. 근데 그거 별로 놀랄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심청과 완판을 부르려 그러면 한 10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정말 이 복음을 다 외워서 전달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 뭐죠? 더 북인가요? 이름이 뭐더라? 헐리우드 영화인데 흑인 배우, 유명한 배우 나오신 분인데 결국은 그 복음서를 다 외우는 엘리야인가요? 알리야인가요? 거기 보면은 나중에 반전이 주인공이 다 성경을 외웠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신 분들은 저를 못 따라오고 있는 눈치입니다. 근데 그냥 아는 척 하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날 20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외워서,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외워서 그 달란트 있는 사람이 가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의 그 기자들은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쓴 거를 보고 또 전달하고. 지금 북한의 교회에서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쪽복음을 손으로 써서 그걸 갖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냐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 파피루스에 적은 복음서를 들고 로마의 길을 따라서 방방곡곡 흩어졌던 겁니다. 12제자 중에 토마스는 흘러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인도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있는 그 공주가 우리나라 신라 무슨 왕의 왕비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들고 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흘러 전파된 그 당시에 미디어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복음자의 발이 했던 거예요. 복음자의 구전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자, 이러던 것이 크게 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14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물건이 발견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책들, 서점에 가득 메워져 있던 그런 책들이 그냥 당연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500년 전, 600년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로 주고받은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 배우고 말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구텐베르크가 1492년 인쇄기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또 한편 저작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1492년 이전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책이 나오면서의 반응이 지금 오늘날과 좀 비슷해요. 뭐냐면 책은 사탄의 도구다. 책 읽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배우고 뭔가를 전달해야지 무슨 책을 보냐. 그리고 특히 그 책이 만들어지면서 요새 말하면 뭐 음담패설들 좀 그런 내용들이 된 소설들이 많이 찍혀 나간 거예요. 그게 그때도 뭐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그러니까 책은 사단의 도구다. 여러분 읽으면 안 된다.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여러분 마귀한테 생각을 뺏긴다. 그래서 책이 금지령까지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책은 마음의 양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으셔야 됩니다. 시대의 사인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들이 찍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각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는 뭐를 만들어서 지식을 모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냐면요,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도서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수집하려고 그랬어요. 정복한 나라에 가서 책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네들 책에 꽂아놓고 젊은이들을 거기서 공부하게 했어요. 연구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정보들이 이제 많이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 핵심 지도층만이 갖고 있던 그 정보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사회 오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파됐던 그 복음들, 중세 수도사들이 일생의 역작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뭐냐면 성경 예쁘게 쓴 거잖아요. 어느 수도원에 가면은 정말 그림도 글자도 뭐 우리나라 뭐 캘러그래피라 그러나요? 아주 예쁘게 쓴 그런 글자들로 만든 책들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쓰려면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면 찍혀 나오는 겁니다. 며칠이면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수동으로 찍었습니다. 인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 활자 넣고 찍고, 그러면 종이 빼내고, 그다음에 2페이지 넣고 찍고, 그거를 종 다시 넣고. 그래서 꽤 걸렸겠죠. 책 한 권 뭐 성경책 만드는데 뭐 일주일 걸렸는지 뭐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찍혀나가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 불란서어로 쓰는 사람들, 자기네 나라 말로 쓰던 사람들은 성경을 줘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독일어 성경이 루터에 의해서 찍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성경적 지식이 일반인들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른데? 천국 가려고 꼭 천국에 가는 표를 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만연이 되고 불과 인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20년, 30년 후에 뭐가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미디어는 뭐가 됐냐면 책이 된 겁니다. 책. 신문, 인쇄기가 찍어낸 종이에 적힌 것들이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년, 예수님 때부터 한 1500년은 구전에 의한 미디어 시대였다면 1500년부터 19세기까지 TV와 라디오라는 전파의 미디어가 나오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은 미디어는 누가 왕이었냐면 신문이 왕이었다. 책이 왕이었다. 인쇄된 활자들이 왕이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디어를,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미리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게 인쇄기였던 거예요.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기를 만들어내신, 그때 인쇄기를 만들어낸 걸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면, 아,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겠구나. 이거를 활용해야겠다. 신부님들은 책은 마귀의 소산이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걸로 독일어 성경을 찍어내야지. 이걸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런 사인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인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강력한 전파였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쇄기 발명만큼이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어떤 도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터넷을 주셨어요. 인터넷. SNS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지금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 자스민의 봄,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계기가 뭐였냐면, 정부군, 리비아 정부군이 시민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아,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이제 도저히 독재 그늘 안에서 못 살겠다, 우리 민주화 혁명을 일으키자 라고 해서 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만일 인터넷과 SNS가 없었다면 그 지역 사건으로 그냥 묻히고 끝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혁명의 불꽃으로 확 중동 지역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아주 크게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몇억 뷰요? 이제 10억 뷰가 넘었다 그러나? 18억 뷰가 넘었다 그러나? 저처럼 생긴 뚱뚱한 가수가 전 세계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는 100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던 거예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한 대통령 홍보 활동이 큰 공을 세웠다라는 뉴스 기사를 여러분 본 기억이 나십니까? 요새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컨텐츠들이 갑자기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먹방 1인 방송, 여러분 그런 거 보셔요? 저는 솔직히 뉴스로 저도 미디어 쪽에 있으면서 그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밤 11시쯤에 신나게 먹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 카메라를 켜놓고 SNS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 이건 저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 방송을 하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그분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보나 했더니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시대에 대리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한류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소위 말해서 아이돌 가수들은 동남아에 미리 이제 자기의 노래들이 SNS를 퍼져 있기 때문에 가면은 미리 공항에 도착하면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인터넷을 주셨어요? 혹자는 그래요. 스마트폰 다 없애야 된다. 인터넷 못 보게 해야 된다. 사람들. 우리 자녀들 망친다. 물론 맞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또 선하게 합력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종교개혁과 같은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인쇄기를 만들어서 불과 한 30년이 안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인터넷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되거든요.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 부흥의 물결 위에 올라타야겠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러한 사람들을 연합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의 미디어 군대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내가 그걸 감당하든 안 하든 종교개혁 이상의 대부흥을 복음에 전파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오늘도 예수님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담는 방법을, 메시지를 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를 이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회당에 앉아서, 특히 남자 성도들만 앉아서 그 앞에 두꺼운 파피루스로 된 모세오경을 핍니다. 그리고 앞에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오늘은 몇 장 몇 절을 읽습니다. 읽고 같이 기도하고 회당에서 헤어집니다. 당시 예배가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어디 한번 가보자. 디베라 바닷가에 아주 용한 분 한 분이 오셨대더라.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 하는데 되게 재밌고 시간이 한두 시간 후딱 한데 여자도 가도 된대. 애들도 데리고 가도 된대.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가봤더니 디베라 바닷가에 수천 명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수천 명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혁명적인 방법을 쓰셨죠.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선상 무대. 그래서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상속받아서 기생들이랑 놀다가 쫄딱 나갔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환영해 주더라.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오늘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메시지를 그 가슴 속에 새기게 된 이유가 그 스토리를 듣는데 정신없이 빠져드는 거야. 다음 영화는 뭘까? 예수님 감독한 다음 영화는 뭘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어디 모여라 그러면 또 가는 거야. 부를 때처럼 가는 거야. 요번에는 농부의 비유, 요번에는 열처녀의 비유, 요번에는 무슨 비유, 스토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솔직히 재밌어서 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재밌어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라는, 여러분 복음서 구절 기억나십니까?
거기 비유가 parables라고도 되어 있지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수님께서 스토리가 아니시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야 남녀노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습니다. 애기들이 쓴 약 주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쓴 약을 어디다 넣어서 줍니까? 여기 애기 혹시 약 줘보신 분들. 뭐 아이스크림이나 맛있는 뭐 요구르트 안에다 싹 넣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보니까 애 키우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개 약 줘요? 맞습니다. 소세지가 스토리고 약이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 같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무지함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저희도 안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탕자의 비유 얘기를 하면 막 빠져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꿈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를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만들어내셨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혼자 나가셔서 하나님이랑 스토리 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3만 명이 온다는데 큰일 났어. 스토리가 다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혼자 제자들은 맨날 자고 있고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혼자 가신 거야. 혼자 가셔서 하나님 또 큰일 났습니다. 오늘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사람들 똘막똘막 또 지금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요. 탕자의 비유 정도는 이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한두 시간 계속 하나님이랑 스토리 짜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봐라.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를 돌밭으로 해봐. 왜 돌밭으로 해요? 그게 이런 게 있잖아. 그렇군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 뜰 때쯤이면 완성! 시나리오 탈고 된 겁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회사 운영도 경영도 하니까, 사실 새벽 기도가 경영 회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날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오늘 상사가 날 불러서 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챕터 말씀 뭐지? 이거구나. 아이고 말씀 기도도 하려네.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날 만나야 될 사람, 그날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고 기도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매일 아침 나와서 그날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간 다시 예수님의 새벽 미명의 스토리 짠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스토리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미디어 이쪽 프로듀서 분들은 하스다라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다운로드 받기. 하스다 모임에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21세기 하나님 탕자의 비유 같은 얘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받았던 비전에 대해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하늘에 여러 개 너무 아름다운 창고들이 천국에 많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 뭐 사람들한테 뭐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막 천사들이 너무 바빠요. 근데 어떤 창고는 천사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여기는 무슨 창고에 이렇게 일하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여기는 하나님의 스토리 창고인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환상이 깼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하시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왜 스토리를 안 주시겠어요? 왜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면 스토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는 컨텐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컨텐츠와 미디어는 사실은 로마대로예요. 인쇄기입니다. 인터넷이에요. 하드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드웨어를 먼저 지급해 주셨어요.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얻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컨텐츠를 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거기에 21세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든 영화를 보고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노래 가사를 듣고 얘네들이 복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13장에 사랑장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거기서 그 전후의 장들을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한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던 은사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믿음의 권능,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 그런데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겠다. 이러한 은사들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그 7장 그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사역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불 두얼스들아,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던 그 말씀의 그 핵심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13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저는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에 너희들이 특히 무엇을 하려고 해라 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특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정의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네, 21절 맨 마지막 절이네요. 한번 같이 자기 버전에 집중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예언선거예요. 성경은 예언을 집합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게 뭐 점치듯이 그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 될까요 말까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미래 일을 알려주는 것도 예언의 일부일 수 있죠.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가 올 거를 미리 알았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언은 이런 거구나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 돼요. 자, 그러한 기능을 요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담당해야 되냐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담당해야 돼요. 그 전에 사단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소세지 안에 양 넣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의 거를 모방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다 베껴서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가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음란함과 다음에 그 개인 이기주의와 금전 배금 사상과 외모지상주의와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만일 애들한테 너 그냥 음란해져 이러면 꼬마가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사를 넣는 거예요. 가요대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중학교 여자애들 4명이 이렇게 그 아파트 좀 으슥한 데에서 이거 스마트폰 틀어놓고 춤추고 있더라고요. 엑소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사들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사단이 약을 넣어놨습니다. 죽음의 약, 사망의 약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축적되면 애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건 안 다니는 애들이건 내가 전생에 있나 보구나. 이게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사단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나 조카나 있으면은 분별을 시켜줘야 돼요. 같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같이 분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또 잘 알아들어요. 훈련이 잘 돼요. 그리고 너가 듣는 곡 삼촌도 들어볼까? 이모도 좀 들어볼까? 들어봤을 때 이 가사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이렇단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은 따분해하죠, 애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무한도전 말고 그 생수교회에서 만드는 무한도전 무슨 편파, 생수도전파. 그러면 훨씬 재밌어. 무한도전보다 재밌으면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겠죠. 엑소 노래 듣지 말고 요번에 생수 밴드 노래 들어봐. 정말 더 신나는데요? 너무 더 좋은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네. 11월 14일 블랙 가스펠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근데 그 블랙 가스펠 제작 보고회를 어떤 형태로 했냐면, 제작 보고회 하면 보통 이렇게 주연 배우들이 앉아서 서로 기자들이랑 대화하고 오신 분들이랑 대화하고 간단히 끝나는데, 그날은 1시간 정도 시간을 들고 블랙 가스펠에 나왔던 곡들을 부른 거예요. 곡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곡들 중에 한 곡이 뭐냐면 Satan, We gonna tear your kingdom down.
예, 사단아, 우리는 너의 왕국을 이제 찢어버리려고 한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노래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썸가, 그 아이돌 그룹이 와서 일본어로 어썸가를 부릅니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근데 편곡을 아주 멋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일어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같이 박수 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제가 그 중에 배급사 대표와 한 명을 초대했는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땠어? 저랑 뭐 옛날에 술 많이 먹고 갔던 대학교 친구거든요. 요새는 전 안 먹습니다. 그 개인 간증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제가 그렇게 저만 바라보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전화했죠. 어땠냐? 야, 내가 봤던 공연 중에 제일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워낙 화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친구가 아니에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야, 힐링이 되던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듣게 해야겠다. 보게 해야겠다. 그걸 위해서 군대가 소집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곡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 메시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사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듣는 그 곡들 때문에 영혼이 지금 다 노략질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빛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가져야 됩니다. 빛의 컨텐츠로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지금 21세기 교회들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스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스토리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하스다 모임에 그 사람들이 11월 14일 날 먼저 블랙 가스펠을 만들어내요. 개봉을 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영화로 우리가 포장을 했지만 스토리를 만들어냈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예요. 그러한 걸 드러내놓고 영어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듣게 됩니다. 12월 2일에는 이제 무슨 그 공연 하나가 또 그런 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건 비공개 공연이라, 왜냐면 이제 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이제 공개하기가 좀 힘들고 12월 2일 날 그 공연이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12월 10일이면 제가 만드는 오마이티 바이블이라는 디지털 만화 성경이 또 출시가 됩니다. 또 12월 말에는 그 비열한 거리 또 말죽거리 잔혹사를 만들었던 프로듀서가 시나리오 하나를 탈고를 또 해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빛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교회의 그 교회들, 한국 교회들의 그 군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 보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포병도 있어야 되고, 또 공군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고, 또 병참기지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운영되려면. 근데 제가 이 지난 10년 동안 쭉 이 영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과 기도해보고 돌아다녀 보면 창작자 그룹들은 많이 일어나 있어요. 335 창작자 그룹들은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을 공급하는 투자자 그룹들이 깨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자꾸 재단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세요.
하드웨어를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차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21세기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21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라고 자꾸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컨텐츠예요. 교회에서 그 가수 부를 때 그냥 재능 기부하라 그러지 마라. 다른 무대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줘라. 그러면 CCM 살아난다. 가수가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요. 오늘은 제가 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가서 교통비 좀 달라 그랬다가 무슨 교회 봉사 오는 사람이 돈 얘기하냐고 막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당연히 그냥 이 아티스트들한테는 공짜로 헤어져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사실 이런 거 만드는 거 제가 알거든요. 30조짜리 만들더라도 50만원, 100만원 줘야 돼요. 3분짜리, 4분짜리 만들려고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내레이션까지 넣으려고 그러면 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상처를 받고 와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상처를 받고 와요. 아티스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런 자금 동원에 있는 그룹들이 깨어나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간은 많아요, 여러분. 공간은 진짜 많아요. 하드웨어도 진짜 많습니다. 그것만 잘 조율했으면 더 투자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정말 교회에서 프로듀서 한 명을 마치 선교사처럼 길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수 한 명을 프로듀서처럼 길러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화 감독을 영화 한 편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다 연합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퍼즐들이 맞춰져서 그림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거는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더 얘기하면 제가 흥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3시 반, 1시간이 됐고 그러나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찾아보고 좀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아까 말했던 우리 사랑장 다음 장 제가 좀 14장에서 골라서 좀 읽겠습니다. 14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좀 따라가 주시면 돼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까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스토리를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메시지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지혜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언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뿌리겠습니다. 당신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 청소년들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당신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십시오. 이제 그게 가능해요.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중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세 새 영을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부어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열매는 위로를 받고 덕이 세워지고 다음에 권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봤을 때 여러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영이 금방 합니다. 영화를 봤을 때 나오는데 찝찝해. 그거 그 예언의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영화를 봤는데 무슨 노래를 듣는데 평안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뭔 메시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기도하고 만든 거예요. 사탄 쪽도 기도하고 만들어요.
막 제사 드리면서 만든데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 찝찝한 거예요. 막 나가서 누구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를 보면 아버님한테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해야지. 괜히 싸웠다.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이게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언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만들어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 봤는데 좀 분별 좀 해주세요. 네가 알잖아. 네가 다 알아. 네 영이 아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팀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뭐 불교 쪽 사람이야. 그러면 작가가 아무리 잘 써도 연출을 할 때 좀 이상한 연출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람이 한번 쫙 불면 갈대들이 한쪽 방향으로 쫙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 보면 어떤 갈대는 일로 나와 있고 어떤 갈대는 일로 나 있고 막 삐쭉빼쭉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그런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적 내용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카르마도 있어요. 동양적 선사상도 있어요. 이게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요, 사단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가라지만 뿌리면 되니까 되게 쉬워요, 방해하기가. 근데 하나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면 가라지마저도 다 막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와 또 연합이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마저 제가 좀 많이 떠서 맨 아래를 읽겠습니다. 어디 읽냐면요, 14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좀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 것을 말할 때에도 자기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바울이 먼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읽겠으니까 눈을 따라보세요.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요, 고집들이 그렇게 세세요. 특히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스토리가 있다, 얘기가 있다, 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누구 말도 또 안 들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코끼리 다리만 갖고 와서 이게 코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코끼리 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코끼리 꼬리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합쳐져야 코끼리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컨텐츠와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컨텐츠들을 만들려는 자는 자기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컨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글 쓰시는 분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화내요. 그리고 감독들 자기가 연출하다가 뭐 옆에서 야 그거 이거 아니야 그러면 화내요. 그만둔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는 자들은 제재를 받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요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퍼즐의 하나지만 여러분들과 연합하면서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팀을 꾸릴 때
이러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다음에 나는 생각이 이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 시나리오를 만들 때에도 물론 시나리오 중심을 쫙 잡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올리압과 부살레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쫙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충하고 싶으실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즐이 자기가 갖고 있는 퍼즐을 내려놨을 때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놨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빛의 컨텐츠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떠나갈 거예요. 빛의 컨텐츠가 인터넷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혁명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종교개혁 그 이상의 대부흥이 올 겁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시죠.